칼 힐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의 인물이고요. 또 스위스의 법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치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새겨볼 만한 글을 써서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가가 이런 깨끗한 글을 썼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가이면서 법학자이면서 철학가인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책 제목을 읽지는 못하셨을지라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칼 힐티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자, 거기서 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복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한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목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한 개인에게 오는데 그것은 그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자각을 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각자 살아가시는 형편들이 있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얼마나 만족스러우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므로 신앙인으로서는 단순히 직업 이상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복음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신 공통의 사명입니다. 공통이라고 하지만은 나 자신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에 대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아주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찌 그 예레미야도 핀잔 소리나 들으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을 막론하고 평민을 막론하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서 내가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일 것입니다. 소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는 감당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두 마리의 생쥐가 나오고 두 사람의 꼬마 인간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생쥐와 이 두 꼬마 인간들이 모두 온갖 수고를 해서 이 미로를 막 뚫고서 마침내 씨 치즈라고 하는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가장 맛있는 그 씨 치즈를 찾아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 두 생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매일 같은 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과정을 충실하게 반복하면서 매일 치즈를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치즈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꼬마 인간들은
이 맛있는 치즈를 발견했을 때에 인간들이라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거기에 가는 이제 지름길을 알게 됐거든요. 미로를 막 수고롭게 이렇게 헤치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직선으로 그 씨 치즈 창고를 향해서 갑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미로를 탐색하는 수고를 그친 이들은 이 치즈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이 치즈가 날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만족이 가득하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옮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치즈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조금씩 줄어든 걸 몰라가지고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 자, 여기서 치즈는 그토록 인간이 찾아 헤매는 행복을 가리킵니다.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행복을 또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여기 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언제라도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꼬마 인간, 그들의 이름은 햄과 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주어진 행복에 도취되어서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오전에 제가 이 신학대학원 수업을 듣는 중에 한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귀중한 수업들 중에서 제가 얻게 되어서 늘 또 간직하고 있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일을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만큼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만일 결혼 생활을 하는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 밥을 차려주는 것이 대단히 권태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밥을 차려줘야 되나? 만일 이런 생각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짐작해 볼 때 여기 지금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전에 이 치즈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두 꼬마 인간 햄과 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매일매일 저 생쥐들과는 다르게 미로를 막 수고해서 헤치고 치즈를 찾는 수고를 그친 데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태로움의 조짐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달리 표현해서 노력하는 마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수업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면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20세 이하 축구팀이 잘하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봤더니 이스라엘이 브라질을 3대2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댓글을 봤더니 또 연령이 지긋하신 분이 댓글을 썼는가 봅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연령인데 70년대에는 이스라엘에 막혀서, 이스라엘이 아시아 팀이라 이스라엘에 막혀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잘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잘하는 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축구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박관념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것을 업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과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은 참 천지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마는 항상 축구하는 모습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골을 넣고도 웃음이 가득하고 또 항상 그 축구장 안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주는 그런 참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즐기면서 하라,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꼭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즐기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일이 즐겁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이 답변이 참으로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자, 좋다. 그럴 때는 즐겁다고 생각해라. 즐겁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속으로 통쾌하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만 실제로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이 육신이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죠. 또 어떤 때는 이 설교 준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10분 정도 하지만 항상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막히면 한 2시간도 아무 생각도 안 나서 흘러가 버립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예전에 결심한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20살 즈음에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아야지,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바로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당회를 하면서 절대 싸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20살 때 했어요. 제가 읍내에 복음서점을 가보면은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이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수기 같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당회하면서 이런 일이 힘들었다, 교회에서 이런 반대에 부딪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것을 읽고서 그랬는지, 에이, 나는 당회하면서 절대 싸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는 제 기억이 잘못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보면서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속으로야 답답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막 폭발한 일은 없었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할 때 20살 때 이미 결심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미래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아예 처음부터 다투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첫째, 즐기면서 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둘째, 즐겁다고 생각하라, 이 명언에 적용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즐겁다고 생각하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 즐겁지 않으면 어떡하죠? 즐겁다고 생각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한 말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면요,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중요한 인생 철학입니다. 자, 우리는 한 번은 나 스스로와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일을 즐기고 있는가? 내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 여기서 나는 행복한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나는 지금 내 아내와 행복한가? 나는 내 남편과 행복한가? 내 자녀들과 행복한가? 물어야 합니다. 왜 물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내 치즈를 누가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나에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찾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이라고, 200년쯤 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또 보스턴 제2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자, 그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솟아나야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행복이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행복, 불안한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지 않을 수 있는 행복, 누구에 의해서 얻어지거나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는 행복,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 바로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행복이라야 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생각 속에서 나오는 태도입니까? 오늘 나는 불행하다, 그렇지만은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의 몫을 가지지 못하는 태도라고 이것을 꼽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만일 이 학생이 이제 올해 말에 내가 대학에 합격할 것이냐, 합격하지 못할 것이냐, 여기에 온통 생각에 잠겨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학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학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공부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부 그 자체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격은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지금 공부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 또 하나의 예를 찾아보면요, 부모님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오늘 자녀를 기르는 것에서 보람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나중에 자라서 잘 돼서 내 명예를 높여주겠지, 내 위신을 좀 세워주겠지, 또 잘 돼서 나를 아무 문제 없이 부양해 주겠지, 이런 결과를 생각하고서 자녀를 기른다면 그 마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그 자체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순수한 마음에서 부모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 지금 하는 일을 즐겁다고 생각하라, 이 말을 주님의 사역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시라도 이 십자가가 어찌 달디 단 십자가이겠습니까?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를 쓴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즐거움이 분명코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즉 부활의 생명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의 소망은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이것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괴로움을 주님은 즐거이 참으실 수 있으셨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 정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앞에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한낱 작은 일에 분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은 부활 생명의 기쁨입니다. 아무도 뺏지 못할 기쁨의 나라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겁다고 생각해라. 기억하십시오. 즐겁기 때문에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없는 즐거움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